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도의 군인들 내린 죄지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들 오늘의 질병 속하셨음 지도의 강에서 골고다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손과여 그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 다 흘리셔서 물방의 주름 내 손을 만지셨네. 주의 사랑 기고 크셔 내 영혼을 바로줘 내 안을 어린 양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엉망 찢기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셔 아버지의 노여움 나를 해하셨네. 아프고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거룩한 보혈로 하늘이 열리고 생명 주셨네. 공유와 서로 참고 견디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심이라. 아프고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주님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열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여 난 열림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라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 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로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성감하게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붉게 물들이셨네. 오호야는 사랑 크시고 뜨겁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뜨겁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가슴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며 쓰러질 사라지는 택지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네.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하리. 무고할 길 내가 어찌하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을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찌는 마치 소리 들리고 아픈 곳 울리쳤네.
누굴 위해 가셨나요 뜨거운 내가 어찌하리 뜨거운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열매 없고 악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추하고 육신대로 행하여 육신의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다가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그 측량 앞선 공연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시죠. 특별히 이제 순환주간이 다가오고 오늘은 종려주일로 주님을 하나님 경배하기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사함받고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특별히 대한민국, 또 미국의 트럼프, 또 모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모든 귀한 종들, 모든 선지자, 예언자, 그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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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저 허물이 저울로 넘칩니다. 우리의 허물의 악취가 하늘을 찌르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중매 없은 그늘 가운데 오래 참으신 가운데 참으시는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날 족봉하였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여 죄 행하지 아니하였고 성령대로 살지 아니하였고 말씀대로 선하지 아니하였고 범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바생같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마음을 지켜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계획을 수정하며 삶에 가는 길을 수정하고 온전히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쫓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버림받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지옥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쫓게 하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많은 저 허물 가운데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괴롭혔사오니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예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악함을 타서 악한 마음이 오물을 틀며 우리를 망하여 온갖 계기를 부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삶의 힘으로 누구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된 적이 있사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시사 악한 마귀 울면서 우리를 구하시고 악한 말 공개해서 구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살리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한 마귀에 울매 빠져서 아버지 자들이 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다시 예수 앞에 돌아오고 예수의 말에 입을 맞추고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셨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 헛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해방하며 하나님을 초롱하는 아버지 열방이 많은 어리석은 아버지 민족들과
오랫동안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권세를 잡은 자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종들이 갇혀져 있나이다. 아버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울며 불며 아버지 데모하며 행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백성들 아버지 수용된 백성들이 깨어나 나태 아버지 나라의 사탄을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강문을 쫓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명 목사가 갇혀있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갇혀있나이다. 아버지 한덕수 아버지 김영현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 나라를 위하여 눈물 뿌리는 그들이 갇혀있사오니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강문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행하며 아버지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좋게 전환하며 끌어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하여 아버지 귀한 종들이 울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에 복들고 아버지 북한과 중국과 몽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미국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사 중동의 이스라엘이 온전히 복음의 아버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악한 마의 공격에서 저를 목숨이 향하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통한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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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판명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정상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강공의 와 성부와 성 죄를 사하실까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그의 버림받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의 나음이 되었고 그가 징계받으심이 우리의 평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사랑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충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정력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배가 그 신이라 해서 아버지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대로 행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벌금 보고 다닙니다.
벌거벗고 다니 부끄러운 일들을 모르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선언과 구별함이 없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은 그 마음이 찢어집니까?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의 외식함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영혼이 실족하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한 십자가 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기요. 아버지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요. 이 순환주간 오늘은 종료주 시작해서 순환주간이 나가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과 욕심을 쳐서 걱정시키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작은 노력과 작은 오래 참음과 작은 희생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은혜 밖에서 수성거리며 안을 기웃기웃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정말 온전치 못한 것을 보고 실망하는 그런 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변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하였소. 죽고자 하는 각오로 주를 쫓게 하여 주시옵기요. 땅의 인정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기요. 자녀들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종료주일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어찌하여 이 생이 아버지 믿음 없이 폐악한 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아버지 심히 타락하고 또 타락하여서 아버지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들이 교회의 타락부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종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했더니 배부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며 이 땅의 행복을 쫓아가며 아버지 육신으로 살다가 아버지 저들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꿈을 꾸는 자같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이 산성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사명, 빛과 종의 상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기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고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말씀, 주님이 하는 말씀이 되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친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이 들을 것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성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주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엄청난 환난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아버지 전 세계를 닥쳐오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셨기로 특별히 하나까지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의 강물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치유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버지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통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기요.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진 재물로 헌신한 아버지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게 수고한 아버지 그 재물을 아낌없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성령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되었습니다. 겸손한 왕이라는 더 험블 킹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모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 있죠. 많은 지식을 우리가 축적하고 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을 깨닫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암과 우리의 이해의 폭은 상당히 좁죠. 한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뭐 조금 허물을 얘기할까 하다가 좋은 점만 얘기해도 부족한데 허물들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허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죠. 아, 저런 면이 있었네. 근데 사모님도 마찬가지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고 다르죠. 저는 이제 캐나다에 있었고 사모님은 한국에 있었는데 먼저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물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뭐 저도 갈등을 한 적이 있었죠. 비차바차인데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 이해는 한계적인 한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인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제한이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것에 제한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제한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예. 제한적인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거조차도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그러네요. 그 우리 사모님도 본 건 아니지만은 그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게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인간의 잣대로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려는 측량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과 이게 간단합니다. 제한된 잣대로 무한대를 측량하려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보면은 아무리 많은 숫자다 하더라도 그 밑에 무한대라는 거 있죠. 이렇게 팔자 누워놓은 거. 무한대가 들어가면 그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돼요. 아무리 많은 것도 제로라는 거죠. 무한대로 나누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제로와 같습니다. 제로. 아무리 뭐 IQ가 뭐 200이고 300이고 300짜리도 없지만 무한대 앞에 뭘 하겠습니까? 번데기 앞에 여러분 줄 잡을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게 확인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적인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굴 거라는 어떤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우실 것이다. 질서적인 분이실 것이다. 정확한 분이실 것이다. 이런 건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본성 그것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뭐 누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비판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 그거하고 이게 대화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내가 뭐 비판하고 연구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웃는 거죠. 그냥 웃기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라져야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게 방해가 됩니다. 이런 파라독스적인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지금 구원 얻은 백성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된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들은 이 오늘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그렇게 더 확신하고 그 구원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뭐 나귀 새끼하고 나귀 주인이 있겠죠. 그래서 3절에 나오죠.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벳박에는 어디냐면은 그 베다니에서 좀 더 서쪽으로 온 동네라고 합니다.
베다니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는 곳이죠. 그리고 또그 저기 그 누이 오라버니죠. 오라버니 나사로 죄송합니다. 나사로. 성경 많이 안 읽는 게 드러난다고 또 이런 이렇게 이제 거기가 베다니고 좀 더 이제 서쪽 이동하면 벳바게 된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더 예루살렘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래요. 신학자들이 벳바게 미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제자들 통해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얘기하셨겠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충분히 주님 모든 걸 준비를 미리 다 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에 만찬하셨는데 그 마가의 그 다락방도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이제 방이 있어요. 방. 근데 그 마가 다락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가봤는데 그렇게 널찍하죠. 그것도 다 주님이 미리 다 거기 제자들을 통해서 다 하셨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추측도 가능한 거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정권적인 전능하신 그런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그냥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끌고 왔죠. 끌고 와서 이제 그날 이제 이게 주일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이 이제 3월 30일인데 오늘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해요. 나귀 새끼. 그 예루살렘의 왕족들이 탄 건데 원래 왕족들은 전쟁할 때는 말을 타죠. 그리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근데 그 나귀도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 나와 있죠. 너희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했습니다.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 근데 나귀 새끼를 탔다. 겸손해서. 나귀 새끼하고 겸손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세상 왕하고 우리 주님하고 다르다는 거죠. 세상 왕은 뭐 시가번쩍하죠. 뭐 롤스로이스 뭐 타고 그냥 뭐 페라리 타고,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람보르기니 타고 그냥 자가용 비행기 몇 개씩 있고 그냥 그거 타고 다니고. 근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아주 포니 탔다는 포니. 포니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포니를 탔다는 얘기죠. 옛날에 제가 몇 번 얘기 들었는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이 있는데 잘생겼어요. 백인인데 잘생겼어요. 하얗고 아주 이목구비도 이렇다고 말씀을 잘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렇게 나가고 파킹장에 가보니까 뭐 차가 그냥 완전 똥차 하나 있는데 완전히 녹이 쓸어가지고 그냥 그런 차 그걸 몰고 오셨더라고요. 야, 참 다르긴 달라요. 은혜 있는 분이 다르다. 주님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가랴서 9장에 나온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그래서 나귀 탄 이유는 주님이 겸손하셔도 그렇지만은 또 그 말씀이 예언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보러 말한 게 뭐예요? 성경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만 믿으면은 우리에게 앞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 믿으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모세가 나기도 전인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 갈 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상을 만들면서. 그러나 하나님 떠나라 할 때 그냥 떠났어요. 바보같이. 이거 어떻게 먹고 살려고 떠나는 거야.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뭐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우상을 만들어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떠나고 돌아다니다가 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풍족하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아내 사라가 아주 예쁘거든요. 거의 70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쁜 사례를 바로 왕이 탐내가지고 뺏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이면 뭐 뺏을 수가 있죠. 왕이니까. 근데 바로 왕에게 밤에 꿈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하면서 빨리 돌려보내. 그건 나의 종이다. 그 돌려보내면서 그냥 사람은 돌려보낸 게 아니라 재물도 그냥 왕창 줘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떠나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동네를 떠났지만은 굶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것도 순종했습니다. 너무 바보같이 순종한 거죠. 그것도. 보통 사람은 줬다가 뺏을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그 귀한 아들을 노망이 들었다고 하겠죠.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 모리아산을 갖다 바치려고 칼까지 들어도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야야 안 된다. 그래가지고 멈춰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두철미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굶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고 천국에 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자체에 되시고 말씀의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철저히 믿고 신뢰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를 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신뢰. 주님이 나귀 새끼 탔기 때문에 별을 얻는 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철저히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말씀이 헛되이 가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가 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건 헛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겸손히 나아기를 다신다는 겸손.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시고 모든 산나망성의 창조자시지만은 그는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의 그 겸손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이 이를 숨긴대요. 저는 그 하나님은 겸손해서 그렇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를 숨긴다는 거죠. 겸손해서. 그래서 내가 가장 강한 자다.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들어. 죽을 거야 살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 정말 젠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실까요? 지금 파통 생각나는 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그때 아이 미련한 자들아 왜 그러냐, 주님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을 싹 틀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말씀에 이들이 아주 너무 감동을 하고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주님 우리랑 같이 선생님이라고 했는지 아직 예수를 것을 몰라봤거든요. 눈을 가리게 해서 우리랑 같이 주먹의 유아사이다. 마음이 동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근데 그 전에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이 더 가실 것 같이 했다. 더 가실 것 같이. 그들에게 나 잡고 뒀는데 좀 재워달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실 것 같이. 주님의 모습은 이들의 붙잡아 주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듬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셔요. 사랑으로 감동돼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원하시는 그 주님. 그 모습을 우리가 낙이 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숨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박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시다. 그래서 겸손하니까 우리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 모시받을 때.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 선거가 나면 막 교회가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싸우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죠. 제가 신학교 이제 졸업해가지고 전도사로 우선 임명받죠. 그 다음이 목사입니다. 전도사를 있을 때도 이제 노예 같은데 참여하고 그랬는데 참여해서 이렇게 했으면 목사들만 다 나와서 사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구경하는 거죠. 그때 좀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게 확실해요. 그래서 겸손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입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죠. 네가 왕으로 세울 것이면은 왕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왕은 뭐 잘라서 그 본문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하여 항상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렇게 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박대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긴 자는 못 가요. 그 왕에게 하나님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그래야만 그 형제의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형제의 그 마음을 교만하지 아니하는 게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내가 낮춘다는 거죠. 이게 같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겸손한 거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막 자꾸만 높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파라독스한적인데 이게 은혜의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토마스 아 켐피스에 쓴 주님을 본받아 네가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는 신앙의 완독을 향해서 한 발걸음도 아직 디딘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왕에게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얼마나 교만하기 쉽습니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도 이렇게 했다면 평신도인 우리들은, 평민들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하느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권리. 동등하시죠.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성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오히려 자기는 필요. 이 마음을 가지는. 교회에서 많이 다투죠. 막 싸우죠. 가정에서 다투죠. 싸우죠.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바울은 부탁을 했습니다.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남보다 더 낫게 나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영훈 목사님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얼마나 잘 믿으셨어요. 말로도 잘 믿었죠.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고 귀한 이품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나 6.25 때 그의 사랑을 도와도 얼마나 금지옥역으로 키웠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공산 빨갱이에서 죽임당했을 때 아마 손가락질도 했을 거예요. 뭔가 잘못 믿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러나 그 죽인 빨갱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의 그 열매는 순종이라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했다.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했다. 겸손한 자는 순종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가 겸손이 아니라 그냥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순종 같이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할 때 겸손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야, 얼마나 악한 존재인 거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구원은 뭐로 시작하느냐?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오지. 부인이 첫 번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I'm nobody.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여러분과 저가. 내가 노바리일 뿐더러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죠.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전 재산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려놨어.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들의 사태한 사랑도 내려놓고 모든 거. 아들 그 일 때문에 올 모든 얼마나 그 사라가 그냥 막 이 죽을 영감태기 하면서 막 그랬을까요? 그런 두려움도 다 내려놨다. 근데 우리가 아직 완전치 못한 게 내려놓지 못해서 다 내려놓는다.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그게 분명히. 우리 제자들도 내려놓지 못했으니까 다 도망갔죠. 내 생명은 내봐라 나를 살려라 하면서 그냥 다 도망갔죠. 한국말 다 잊어먹었네요. 상황이 뭐라고 그러죠? 걸어봐. 그 다음에 걸어봐 나 살려라. 내봐라 내 살려라. 이해도 못하는 거 다 잊어먹어서 걸어봐 나 살려라. 걸어봐 나 살려라. 굉장히 재밌어요 한국말이. 쟤들 다 이렇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튀었다는 거죠. 한 마리도 안 보였다는 거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나를 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걸 다 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천신묵이 됐습니다. 다 내려놓은 상태죠. 오직 주님이 내 삶에 계셔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에서 입힌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기도했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충만히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하다. 겸손을 통해서 순종이 오고 순종과 함께 자기 부인이 오는 거죠. 자기를 부인.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역사, 겸손과 은혜 충만한 역사가 그렇게 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나아질 때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기 쉽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게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런 찬양이죠. 호산나 메시아를 찬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를 팔았다는 거죠. 예수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예수를 못 박으셔서 이 군중들이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아이러니죠.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이 백성들이 예수를 팔아먹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해한 예수는 정치적인 예수, 세상적인 예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내가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내 일이 잘 풀리고 이런 예수를 그들은 믿었다. 그들의 환상이 깨지니까 그들은 가차없이 그를 버렸다는 거죠. 쟤들도 그를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은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쟤들과 같이. 그래서 초대교회 그들이 그 예수의 박해 때문에 고향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그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돼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들이 안 예수는 뭡니까? 예. 죄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 죄에서 자유를 갖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다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로마서에 나와요. 육신의 종노를 하면 나는 반드시 죽고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예. 지옥 간다는 것이. 아무리 잘 믿고 뭐 어쩌고 다 소용없다. 예.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자연받고 의의 종이 되네. 예. 죄에서 자연 의의 종이 되네. 그래서 스바에서 나와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도 말씀 요한복음 말씀하셨죠. 63절에 육은 무익하니 살림은 영이니라. 성령을. 그래서 육신으로 믿는 그런 신앙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거나 내가 먼저 예수를 팔거나 예수를 내가 부인하고 이 마지막 때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인을 받으라. 인을 받지 않든 넌 매매하지 못한다. 육에 속한 자들은 다 인을 받죠. 못 먹으니까. 못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 애들이 어린 애들이 굶어 죽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참아봐. 그러면서 애들도 인을 받아야 된대요. 애들 다 인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는 주의 백성은 다르죠. 이 생명 주에 드리겠습니다. 이는 안 받죠. 애들만 그 받으면 지옥 간다. 선택이죠, 선택.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른보다 더 순수한 신앙을. 애들 가차없이 나 하나님 택할 거야. 나 이 땅에 생명 택하지. 애들도 그렇게 됩니다. 육은 무익하고 오직 성령.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아주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 로마서 8장 13.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고 그를 버리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냥 입으로만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할 뿐더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들을 내가 또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들은 순교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다가 유무상통하며 자기 있는 걸 이웃들과 나누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 위해서 늘 성전 가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들은 그들의 일생을 마쳤다는 거죠. 지하 공동묘지 카탄콤부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들은 하늘나라 갔다는 것입니다. 묶여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자유함 얻고 그들은 죄에서 자유함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죠. 너희를 모든 자비에 하시는 권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자서로 드리라. 이시 너희들을 영적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내세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새롬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는 영생이죠. 영생. 우리의 실패는 영지옥이죠. 영지옥. 그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싸워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오늘 종료주일 정말 예루살렘의 성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을 통해서 과연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상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불쌍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꺼려하고 그저 정치적인 육신적인 신앙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변화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너의 몸을 산자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삶, 나를 부인하는 삶, 아버지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리라 말씀하시니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승에 붙은 욕심 육신의 아버지 붙은 욕심을 아버지 우리가 정결함 받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드리는 삶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걸 다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그 권한에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는 삶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오늘도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산성기가 온전한 주의 구원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특별히 헌금한 아버지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수고하고 힘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점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기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됐습니다. 축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